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님의 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볼수록,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감사에 합당한 생활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때로는 원망 가운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와 허물들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장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첫 주를 맞아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예배와 선교, 교육 등 교회 활동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 예배당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 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도록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세워져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가며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잘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적인 경제 전쟁으로 고유가 고물가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포성이 멈춰 전쟁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봉사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용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선을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찬송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하던 중에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또 억울하기도 한 그런 일이었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얼른 생각해 봐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왜 왔느냐?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려고 온 것 아니고요, 여행 온 것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에 말하자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힐 만한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한 여성, 귀신 들린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에 들렸으니까 귀신처럼 점을 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잘 맞췄나 봐요, 귀신같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것은 전부 주인의 것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으면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져가는,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종에게서 그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것 같은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난 주인이 엉뚱한 죄명을 씌워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귀신에 들려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구제해 준 거죠.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또 한 가지 짚어본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은 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죠.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한 건지를 잘 조사해보고 절차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의 관리들은 고발이 있자 바울을 잡아다가 일단 때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더하여 도망칠까 봐 그랬는지 착고라는 것을 발에 채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가혹행위를 한 것이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첫 번째,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낯선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좀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아주 무슨 중죄인처럼 매맞고 가장 깊은 곳에 채워진 수감이 되었는데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이 착고라는 것이 뭐냐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발에 옴짝달싹 못하게 매놓는 일종의 형틀입니다. 이거 차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인 것 같은 그러한 틀을 발에 채워놨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통 터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보이는 행동,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가 막힙니다.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분통 터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고 보니까 성경이 전해주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개된 내용도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인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간수 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 집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뒷이야기,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찬송을 먼저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런 뭐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기도 먼저 하고 찬송을 나중에 하든, 찬송 먼저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도 먼저 했을까요? 찬송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래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여러분은 기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찬송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일부에서는 기도 먼저 한다고 그러시던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순서대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순서상 기도한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매 맞고 갇히고 화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도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 정도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분을 다스리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 진정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분노를 삭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찬송도 나오게 되더라.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까요? 화를 억누르며 기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찬송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쫙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그리고 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던져졌을 때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찬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맞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찬송 먼저 합니까? 기도 먼저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찬송이 먼저 나옵니까? 둘 다 안 나오죠, 뭐. 찬송도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기도 먼저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만약에 분을 참으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일종의 항의하는 그런 기도와 혹시 찬송을 하더라도 눈물이 섞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찬송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중요한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이 들었다는 이 말이요, 가지는 의미, 이 들었다는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들었다는 말은 주로 언제 쓰이는 용어냐 하면 음악회 같은데, 무슨 연주회 갔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올 때 청중들이 그 음악을 감상할 때 그때 쓰이는 용어가 이 들었다는 말의 용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감옥의 상황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옷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살이 트고 갈라지며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피가 낭자한 채로 그들은 착고에 채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던져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면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하며 드리는 그들의 기도는 울부짖어 원통하여 부르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그곳에 갇힌 죄수들이 마치 음악을 감상하듯이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듣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마치 음악회에 와서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하는 관객들처럼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는 모습. 그것은 어쩌면 천사들이 그 감옥에 내려와서 하늘의 신령한 음악을 연주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 라는 광경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 전해주는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라는 대목을 그냥 넘어가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해보면 거기에서 하려는 이야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감옥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본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경건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서 옥고를 치루었고 그 뒤에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도 최소 14년간을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14년 이상 되는 그 아주 혹독한 옥살이를 이겨낸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일본 사람이 그린 한 그림으로 비유를 해서 글을 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번 그림을 봤는데 일본에서 나온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는 탁자가 있고 탁자 위에는 꽃병이 있었습니다. 꽃병에는 아름다운 꽃이 아주 탐스럽게 꽂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 탁자 옆에는 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TV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를 보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모두 TV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며
시청하고 있더라. 나중에 아무도 TV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나는 차디찬 벽, 쇠창살, 손과 발을 묶은 사슬, 고문하는 기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감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감옥에서도 신앙과 기쁨,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이 있지만 무엇을 볼 것이냐? 차가운 벽을, 쇠창살을, 두려운 고문 도구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참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갖는 고통들도 좌절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난감해하는 죄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로 하여금 자살하지 마라, 그 집에 가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며 억지로 분을 사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그러한 감사의 신앙과 기쁨의 신앙이 있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힘든 상황과 함께 살아온 지가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참으로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꽤 흘렀네요.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힘겨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며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의 섭리의 일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더욱 은혜가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을 나도 좀 확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저 설교로만,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더욱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지나온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2부 예배에 새가족 등록하신 교우가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끝난 권사님 모시고 오셨고요. 김정자 권사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아, 저쪽에 계시군요. 예,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팩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좀 받아가셔서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 지난 월요일에 월사 기도회를 지키고 있죠. 본당에서 내일 오전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단 모임도 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여전도 회장님들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겠고요. 또 전국 장로의 행사 수련회죠. 7월 6, 7, 8 2박 3일간 더 K 경주 호텔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 행사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2,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시상을 하겠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행사에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람 집사님을 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칭찬 듣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누스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는 돌아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후 3시에 영주노회 성산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예배 때는 참여를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총회에서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집 명예집사님과 김돌숙 명예집사님이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축복의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세상은 험하고 치열한 곳입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로 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